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1절에서 7절 12절까지입니다. 성경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제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우리 서울 올림픽 공원에 있는 올림픽 홀에서 지난 한 해에 1년 동안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왔던 우리 군유스코 단원들이 준비한 귀국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4년 동안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동안에 못했던 20기, 21기 또 그 전에 19기 합쳐서 귀국 보고회를 하는데 저는 어제 저녁에 인천 IOF 센터에서 오후 3시 또 저녁 7시 두 차례 공연을 봤는데 어느 해보다도 너무 공연이 좋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목사님께서는 야 이번이 최고였다. 또 새해가 되면 또 이번이 최고였다 그러시고 또 오늘 이제 21기인데 또 목사님이 21기 최고였다 그러시고 지난 토요일 날 이제 경주에서 시작해서 부산에서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창원에서 또 화요일 날 대구에서 대구의 영남대학교에서 아트센터에서 하는데 제가 거기도 다녀왔고요. 또 수요일 날은 광주에서 또 목요일 날은 군산에서 또 금요일 날은 대전에서 어제 인천 오늘 서울 올림픽홀 내일은 또 경상대학교 총장께서 특별히 초청해서 경상대학교 경남입니다. 경남 진주 경상대학교 안에서 또 기국발 보고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릉에서 하는데 그래도 이 메인이 서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들 많이 모시고 가시고 또 박수도 치시고 또 소리도 치시고 또 우리 군주스코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우리 선배 사역자들은 이미 지금 현재 올림픽 홀에 가서 저희들이 2회 공연을 하는 것 때문에 준비하느라고 가 있고 또 저희들은 오늘 예배를 마치면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식사하시고 또 귀한 분들 초청하시고 또 해서 같이 오늘은 올림픽 홀의 날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올림픽 홀 공원에서 여러분들이 멋진 공연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김종성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 전도사님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동대구에 갔을 때 그 어머니가 한정임 자매님인데 그때 이제 그 종성이 동생을 막 그 갓난 애를 막 넣고 이제
누나가 있고, 그때 이제 우리 김정성이가 있고 또 동생이 있고 한데, 그 아버지가 이제 참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꼭 우리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이번에 명절에 우리 김종선 전사가 아버지에게 좀 복음도 전하고 좀 마음에 있는 이야기도, 그동안에 못다한 이야기도 좀 하고 대구를 내려갔는데, 아버지는 술이 떡이 되도록, 왜 떡이 나온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술이 취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무슨 뭐 대화를 한 것도 아니고, 아들이 명절이 돼가서 아버지 뵈려고 갔는데 아버지가 막 보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네 같은 아들 필요 없다 하면서 막. 근데 이제 이 아버님이 술만 드시면 막 그렇게, 예, 행동을 하시다가 술만 딱 깨고 나면 완전히 또 이제 샌님이에요. 막 또 이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막 후회하고 또 괴로워하고, 진짜 선한 분인데 술만 들어가면은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 쫓겨났어요, 아버지한테. 그리고 우리 김정선 선사가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합니까? 어머니가 교회를 나간 지 30년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다른 자매님들 남편은 구원도 잘 받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또 우리 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왜 우리 남편은 올해가 29년인데 29년째가 됐는데도 우리 남편은 아직도 저렇게 막 술을 점점 이제는 뭐 진짜 술 드실 만한 돈도 없었는데도 막 술이 취해가지고, 그래 인생이 안 풀리니까 아버지는 좋은 대학도 나오고 금융권에 좋은 직장도 다니고 했는데 이제 명퇴를 당하고, 그리고 뭐 특별한 일이 없고 뭐 이거저거 하다 보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마음이 괴롭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을 더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참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이 좋은 일이 생기는데,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진짜 행복한 조건이 다 들어있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그려놓고 보내고, 이제 며칠 동안, 명절 동안에 막 계속 이제 술이 떡이 돼가지고 있다가 술이 깨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정성이, 우리 전사님 엄마가 당신 아들한테, 서울에서 내려온 아들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냐고. 내가 뭐 했는데? 당신 이랬다고. 그래가 내가 그랬어. 그래서 이제 후회를 하는데, 또 뭐 합니까? 또 깰만 하면 또 술을 드시는데,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김정선 전사가 나한테 간증을 해요. 목사님, 진짜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또 내가 대구 집회 갔을 때 아버지 모시고 오고 막 그랬는데 갈수록 아버지는 더 태산이라. 한편 마음에는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또 그거는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죠.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안 돼,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시부모는 안 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오빠는 안 돼. 뭐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안 된다 하는 분이 있는가 없는가? 그죠? 안자 빼야죠. 예. 우리 아버지는 안 돼.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냥 안자를 즉시 빼고 우리 아버지는 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그러는데 이 아버지가 2주 전에, 지난 주일날, 지난 주일이구나.
지난 주일날 서울에서 KTX를 타고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아들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오셔가지고 잠깐 인사하고 식사하고 갔다 오라 하고 제가 상담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오후에 좀 시간을 여유롭게 좀 가져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목사님 이제 대구 수성교회를 이제 갔는데, 이제 대구에 이제 귀국 보고 있어서 그 아버지가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 주일도 아니고 그때는 그냥 이제 대구에 이제 목사님 이제 오셨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때 예배를 드리러 간 게 아니고 교회 놀러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장로님들이 막 반가워하고, 예, 좋아하고 파란색 입은 잠바 입은 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인사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은, 내가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다. 지난 화요일 날 물론 이제 교회는 갔지만 그냥 놀러 간 거고 예배 드리러 간 건 아니고, 이제는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예? 내가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29년 만에 오늘 아침에 수성교회를 막 갔다 가더래. 막 따끈따끈한 올라온 사진인데 그리고 저 가방을 우리 장동훈 장로님이 사주셔가지고 가방 자랑하느라고 사진 그리고 제가 성경책을 하나 선물을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앞에다가 이제 종성이 아버지 이름을 듣고 이 책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버지가 성경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는 저도 가족에게로 또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29년 만에 교회를 왔습니다. 내 아내가 교회 오라 해도 안 왔는데, 놀란 건 수성교회 형제 자매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이분 대단했거든요. 구역 예배 드리고 오면 방해하고 그렇게 핍박도 하고 싫어하고, 내가 만나면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듣지 조금 더 꼭 이분은 앉혀놓고 꼭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관심이 없는데, 야, 하나님이 또 마음을 이끌어 주시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기뻐하는 거 보니까, 저분이 성경책 앞에서, 아니 교회 앞에서 성경 가방 들고 사진 찍을 뿐이 아닙니다. 저분이 성경책 불 지를 뿐이지. 여러분 아무도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김정선 전사 아버지 29년 만에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그 대구 김양대학교 다니다가 성기학교를 갈 때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거 내가 성기학교 안 가고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박우성 목사님께서 성기학교 도로를 그 당시 때에 이제 귀국 발표회 때 복음 위에 살 사람, 어제도 이제 그렇게 목사님 교제해 주셨는데, 복음 위에 살 사람. 그래서 이제 갔더니 목사님께서 복음 위에 살면 하나님 모든 거 다 아름답게 하신다. 그 이야기를 듣고 걸음을 내딛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너무너무 복된 길로 인도하고 또 구원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 김정수 선사님 안 그러면 오늘 아침 간장할 건데 지금 이제 올림픽 홀에서 행사 준비하느라고 거기에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해서 기쁘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또 믿음 안에 들어오는 이보다도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김성성 전사 아버님 이제 인생 행복한 것만 남았어요. 교회 오면은 하나님 말씀 듣고 형제자매들 만나고,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구역 예배 드리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많이 초청을 하십시오. 또 어제도 이제 그 언론사의 그 편집국장님께서 인천에 마침 제 자리에 옆에 앉아주셨는데, 저하고 잘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제도 보시고는 막 너무 감격스러워서 세상에 어떻게 대학생들이 저런 말을 할 줄 알고 저런 공연을 기획하고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변했느냐고 다 오신 분들이 어제도 너무 감격해하고 또 체험담 듣고 추루 스토리 들으면 눈물을 훔치고 다들 행복해하면서 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지난번에 9명이 갔다 왔고 또 이번 2023년에도 22기로 또 9명이 갔습니다. 거기 9명, 10명씩 해마다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양천교회에 갔다 오고 이러는데 우리 정말 이 군유스코가 없었으면 우리 대학생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2002년도에 박옥수 목사님께서 1년 동안 우리 대학생들 해외 봉사활동 보내자. 또 그것 때문에 이 학생들도 변화도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우리 군유스코 단기들 함께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참 힘이 나고 든든하고 행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나운서 우리 이제 선교사죠. 선교사 참 이게 르완다 단기 군유스코 단기는 우간다 갔는데 또 하나님이 르완다에 보냈는데 이 젊은 나이에 다른 거 없이 빨리 언어 배우고 복음 전하고 또 르완다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지내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참 좋습니다. 우리가 작년 10월 달에는 이스라엘에 랍비가 연결이 되고 예루살렘 ICC에서 3,000석 되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그라시아스 크리스마스 칸타타 아니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공연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에 이제 그 유대 교회 랍비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이번 1월 달에는 인도의 10만 명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2월 달에는 이제 이번 달이죠. 2월 달에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땅끝 마을 우수아야 그리고 브라질 그리고 파나마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여러분 그 브라질에는 아주 그 캐톨릭이 아주 그 강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 목사님이 캐톨릭의 성당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그 성당에서 그쪽에서 성당에서 기독교 목사님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뭐 되니 안 되니 여러 가지 그런데 마침내 그라시아스 콘서트라는 것 때문에 또 그라시아스가 2002년에 세워진 우리가 그라시아스가 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 줄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마인드 교육이 전 세계에 있는 정부, 대학교, 기업 또 얼마나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유용한지 모르거든요. 그때마다 목사님께서 우리 군뉴스코 대학생들 1년 해외 봉사활동 보내자. 또 그 다음에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우리가 세워서 전 세계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밑받침이 되고 발판이 되도록 하자. 그 다음에 또 CLF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자.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또 종교를 넘어서 정부나 대학이나 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자. 이래서 지금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브라질 성당에서 목사님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처음에도 자기들끼리도 기독교의 이 목회자를 자기 성당에서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다가 이제 놀랍게도 이제 결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곳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그 교회의 대표되는 주교가 신부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제 목사님께 그러니까 화상으로 인터뷰를 해서 글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친애하는, 바로 저 성당입니다. 대단하죠? 예, 저 성당이요. 광장 앞에 광장도 막 대단한, 진짜 브라질에서 큰 성당인데 저기에 목사님을 초대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10월 달에는 예루살렘 ICS에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여기는 캐톨릭 교인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친애하는 형제 박옥수 목사님, 이번 행사는 저희 상파울로 메트로폴리탄 대성당에게는 영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온 계시에 대해 좀 더 깨달을 수 있었던,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안에 너무나 지혜로운 메시지가 담겨 있었으며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인 목사님의 간증과 믿음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에서 진정한 복음의 전도자들만이 가지는 강한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같은 형제로서 진심 어린 우애를 표합니다. 언제든지 우리 상파울로 메트로폴리탄 대성당을 방문하여 주시고 항상 환영합니다. 우리가 작년 10월 달에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안병국 장로님께서 지난 그날이 월요일이었나 화요일이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의도에서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제 지금 이제 다문화 TV라고 해가지고 이제 방송국을, 이제 케이블 방송국을 이제 세웠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문화를 통해서 저희들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문화 TV를 하는데 요즘 다문화 가정들이 굉장히 많대요. 얼마 전에 군대를 갔는데 노랑머리 군인이 충성카드래요. 그 외국인이 왜 군대에 왔나 하니까 그게 아니고 다문화 자녀들이, 이제 다문화 자녀들도 군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분 말로는 300만 명이나 이 외국 근로자들하고 또 이제 정착해서 사는 다문화 가정들이 그렇게나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주 그 MBN이라는 그 방송국에서 아주 편성국장으로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BTS 해서 해외에 큰 공연을 기획하시는 그런 아주 훌륭한 분이었었습니다. 이제 그분을 만나가지고 우리 지금 선교회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 굿뉴스코 활동한 거, 또 우리 박옥수 목사님이 해외 여러 나라 대통령을 만나고, 또 우리가 이제 고척 스카이돔에서 우리가 했던 그 그라시아스 콘서트 했던 그 영상 같은 걸 쭉 보여주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MBN에서 기자들이 3명이 그 따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취재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22분짜리인가? 그걸 이렇게 틀어줘서 보여줬더니 이분이 막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놀라워하는 거예요. 특히 저도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 가서 이스라엘에서 그 예루살렘 그 ICC 공연장에서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기독교 목사가 이틀 동안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큰 LED 스크린에다가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전했다. 다들 깜짝 놀라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번 달에는 브라질의 메트로폴리탄 대성당이, 아까 봤지요? 대단하죠? 그 성당에 성당에 있는 교인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또 전하는, 그리고 또 대주교가 그 말씀을 듣고는 그렇게 감격해야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3월 달에는 콩고 민주, 아직 목사님 한 번도 안 가신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케냐에 오셔서 3일 동안 하시고, 에티오피아 이틀,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3일, 그리고 또 이틀 코트디부아르 해서, 그 다음에 나오실 때는 프랑스의 경유해서
프랑스에서 사역자 모임 하시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이제 꼬박 2주 넘는 스케줄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방문하는 나라의 대통령님께서 진짜 앞다투어 우리 설립자 박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또 특히 이제 중화공에 있는 그 대통령께서는 목사님이 오시면 그 나라의 국빈으로 해서 목사님을 오시면 바로 대통령 궁에 모시고, 그리고 목사님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전부 다 모아서 목사님의 마인드 강연 듣도록 준비하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대통령 고향에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하루는 나는 목사님하고 내가 할 이야기가 많다, 물어볼 이야기도 많고 내가 들을 이야기도 많다. 그래서 중앙홍에는 꼭 목사님이 오면 이틀은 있어야 된다 해서 대통령 고향에도 모시고 가서 목사님을 모시고 가고 싶다고 그렇게. 콩고 민주에서도 대통령 초청 편지를 우리가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케냐에는 우리 예배당에 대통령이 오셔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나라의 콩고에서 콩고 민주에 그런다니까, 콩고 민주에 제가 만났던 콩고의 그 국회의장님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만날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준비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콩고 나라에도 대통령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목사님이 뭐 대통령 만났다 그게 자랑이 아니고,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느 감히 대통령을 만나서 성경을 펴서 복음 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은 물론 그 나라를 살리는 마인드 교육을 인해 가지고 목사님을 초청하지만, 그러나 목사님은 마인드 교육보다도 복음 전하는 일을 더 마음을 두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또 말씀 전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야 진짜 이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 목사가 이 나라의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많게 복음을 전한 분이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에티오피아에 갔을 때 전 수상님이 박욱수 목사님을 6년 전에 만나서 복음을 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내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저보다도 먼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착하고 우리의 선한 것 그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1억 3천만 명이 되는 그 나라의 전 수상이었는데 수상 때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정권을 물려주고 같은 당 후배에게 물려주고 지금 이제 수상의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번에 오면 목사님을 꼭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난달에 이제 잠비아 대통령 부부가 온 그 사진을 딱 보여줬더니, 이 대통령 나의 형제라고, 마이 브라더리라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는 그 감정들이 너무 은혜롭고, 또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또 항상 대통령 만나는 건 항상 뭐 변수는 또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콩고 기억하십시오. 콩고 민주 두 나라가 다른 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케냐, 에티오피아,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코트 디부아르, 아프리카는 6개 나라,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프랑스를 들려서 돌아오는데,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또 그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우리 예수님께서 흔히 말하는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팔복.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고 요한을 부르던
그 갈릴리 바다를 제가 가봤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가보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때로는 그때 이제 베드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배에서 육지에서 약간 뛰게 해서 그 육지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오늘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에게 나아오신지라 이랬거든요. 산에 올라가. 그런데 우리나라 산하고 이스라엘 산하고는 또 아프리카를 이렇게 가보면 우리나라는 산이 정말 높아요. 산도 많기도 하지만 정말 높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아프리카나 이스라엘에 가보면 산이라 하면은 우리나라처럼 그런 산이 아니라 약간 좀 언덕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 산에 갔을 때도 흔히 말하는 팔복산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전했던 이 곳을 가리켜서 팔복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는 갈릴리 바다가 쭉 있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 그거 말고 갈릴리 바다 이게 바로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 마태복음 지금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하라고 나오죠.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저기 이제 갈릴리 해변 저 해변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장에서 그리고 산에 올르시니 했는데 바로 이제 제가 그 앞에서 지금 팔복산 앞에 갈릴리 바닷가예요. 거기서 찍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사진 보이는 게 그게 이제 지금 잘 꾸며놨죠. 아까 그 바다였고 바다편에서 이제 이 팔복산이 그 언덕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가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신 그 말씀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었고 기념관 좌주변에는 한국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팔복을 다 적어는 한국말로도 있고 중국말로도 있고 영어도 있고 라틴어도 있고 불어도 있고 각 나라 언어로 그 산에 팔복산에 여기저기에다가 다 이제 적어놓은 걸 제가 봤어요. 바로 이 산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이야기인데 잘 보셨습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팔복산도 한번 가십시오. 이스라엘에 또 우리 교회는 이제 해마다 이제 1년에 한 번은 박 목사님 가셔서 이스라엘에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실 것 같으니까 원래 5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현지에 좀 그 정세가 좀 안 좋아가지고 10월 달로 다시 우리가 연기를 했는데 또 10월 달이든 또 기회가 되시면 또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인간 중에서 대단한 분입니까? 뛰어난 분입니까? 훌륭한 분입니까?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가 있고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소우주가 있고 대우주가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느 별에 어디에 계시다가 내려오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만나는 어느 창고에 있다가 그 창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을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만나 창고가 어디 있는지, 우리 하나님 도대체 어느 별에서 계시는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 요한계시록 20장, 21장, 마지막 22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그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그 천국은 어느 별의 어느 성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장례식 부를 때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곳이라고 우리가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그곳 어딘지를 모르지만 우리 인간 나라에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이름하여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또 이 우주의 질서를 잡고 있고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여행을 오셨어요. 여행 왔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요.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그죠? 그 하나님의 막 그림이 그리기가 막연한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성경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볼래요?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다음 14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자, 또 다시 1장에 10절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 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제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지었는데 3절에 또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주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는데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주인이세요. 창조주세요. 조물주세요.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오늘 아까 읽었던 10절처럼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에 오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 압니까? 그분 압니까? 이거는요 행운이라요. 행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나 지금 머릿속에 그게 너무 많이 남아요. 전 수상님이 아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됩니다. 그 수상님은 그전에는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그걸 보태가지고 아니 그게 보태면은 은혜가 죽어버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뭐 회개 잘해가지고 착하게 살아 기도 많이 하고 헌금 잘해 그거 보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해갑니까? 근데 그 수상님이 그걸 제일 먼저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됐다는 그걸 목사님께 전해줬다는 거예요. 나 그거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인간의 선한 걸 보태가지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 여러분 믿습니까? 영접했습니까? 예.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그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 택한 백성이라 하는 유대인들은
눈이 멀어가지고 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우리는 자기 백성도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방인들을 볼 때는 개나 돼지로 봐요. 그런데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 시대에 성경이 있고 또 이 복음을 읽고 또 복음이 들어도 또 사람들이 인간의 행위와 율법 속에 빠져가지고 이 복음을 믹스시킬 건데, 이 복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이 구원, 이 복음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에티오피아 전 수상님이 자기 아시아 지도를 딱 펴보니까 그 중국 14억이 사는 중국 기독교가 없다는 거예요. 인도 14억이 사는데 힌두 나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파키스탄, 기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 그 다 또 뭐예요? 모슬렘이잖아요. 그리고 태국,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또 다 불교잖아요. 일본 또 우상의 나라잖아요. 몽골 또 하나님 없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에, 북한도 없고 유일하게 남한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야, 당신 나라에 축복받은 민족이라 하는 거예요. 아니, 수상님이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 그렇구나. 내가 베트남에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캄보디아, 태국의 나라에, 불교의 나라도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모슬렘 나라에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중국에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을 건데, 이 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대한민국에, 또 그것도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내가 못 들을 건데, 그죠? 5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내가 못 들을 건데,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이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가난한, 얼마나 축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큰 축복. 하나님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는데, 그렇죠? 제일 가난한 나라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섬길 수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 큰 축복이래요.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제가 아프리카를 가면 제가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성경을 거의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목사님들은 성경을 거의 이야기 안 합니다. 거의 예배 시간을 3시간을 예배를 들으면 2시간은 뭐 하는 줄 아세요? 노래 부릅니다. 했던 것도 부르고 했던 것도 부르는데도 그 사람들은 막 신이 나서 흥이 나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그런데 이번에 콩고 민주 언약교회에 그날 수요일 예배에 가서 제가 좀 싫은 소리를 좀 했어요. 말씀 전하면서 아프리카 사람들 찬송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좋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 안 보더라. 성경, 아프리카 찬송 부르시면 반줄이고 반은 성경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멘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미 제가 5년 전에 거기 말씀 전했고, 김기숙 목사님은 거기에서 3번이나 말씀 전했고, 언약교회 목사님은 지난 가을에 우리 한국의 CLF에 오시고 해서 이번에도 제가 얼마나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성도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제안을 막 했어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설교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다른 순서보다도 설교하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 처음 오신 분들 좀 적응이 안 돼요. 우리가 설교가 1시간 5분, 1시간 10분 하니까 좀 길어가지고 적응이 잘 안 돼. 그래도 막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제가 더 할락하는 거 하다가 시간 보고 그냥 어떤 데는 쑥쑥 잘라 버리고 마실 때도 있고 그러는데도, 그렇죠?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은 마태인데 지금까지 1장, 2장, 3장, 4장까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태어났다는 마태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고, 5장, 6장, 7장 요 3장은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그 아까 우리 봤던 팔복산에서 무리들을 향하여 하신 설교예요. 그걸 마태가 기록을 해가지고 보존을 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인데, 만일 그 시절에 녹음기가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그만 뭡니까? 그 당시 때 예수님께서 아람 말로 하시는지 히브리 말로 하시는지 헬라어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예수님이 했던 그 녹음기를 목성이라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 목소리를. 그런데 주님이 목소리보다도 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예, 그때 녹음기가 없어가지고 녹음을 못했지만 감사하고 고맙게 이 마태가 기록했고, 그리고 이 성경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오늘 우리에게 읽을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게 이 책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은 복을 좋아해 안 좋아해요? 우리나라도 참 복을 좋아했죠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뭐예요? 복조리가 있었죠. 복조리. 맞아요? 복주머니. 그죠? 이제는 별로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보면 다 복 해놨어요. 다 복. 그러나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뭡니까? 부자 되는 겁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겁니까? 권력을 얻는 겁니까? 예쁜 아내나 멋있는 남편을 만나는 겁니까? 예? 건강한 겁니까? 자, 그거는 오늘 우리 인간 수준에서 생각하는 복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그 첫 마디 이야기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복은 참 복이겠죠. 인간이 이야기하는 그 복이라는 그 복하고는 수준이 다른 이야기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합병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해서 지금 팔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영이 가난한 이 세계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가난하고 돈 없으면 가난합니까?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난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우리가 신앙하는데도 보면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잘나가지고 신앙하기 어렵잖아요. 누가 심령이 가난합니까? 누가 심령이 가난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반대로 하나님 정말 이 우주를 창조하신,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크게 보이고, 우리는 반면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인간이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뭘 좀 잘하면, 그죠? 가만히 못 있죠? 그죠? 막 알려야 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또 마음도 흐뭇해하고 싶죠. 근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기가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를 한없이 자기를 낮추어요. 자기가 한 일도 낮추어요. 자기가 한 일도 낮추어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하나님을 크게 여길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귀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행복해야 될 가정이, 행복해야 될 부부가, 또 부모와 자식이, 또 형제간들이, 또 내가 직장생활하는, 또 내가 지금 가까이에 만날 수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자주 보는 그 사람들과 인간이 병이 들어서 뭐 사고를 당해서 뭐 가난해서도 어려움보다도 인간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게 사람으로 인하여 오는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으로 인하여 오는 고통이 있냐면 심령이 우리가 뭐하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높기 때문에, 나를 높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높으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높은 사람 입에는 불평이 막.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다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성경의 이사야를 보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 이 이사야는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7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님을 가장 많이 기록을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옆에 있던 많은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도 가질 수 없는 마음을 이사야는 얼마나 많이 그 기록하고 있는 줄 몰라요. 참 이사야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의 세계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높으면 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천국이 별로 안 보여요. 천국의 감동이 별로 안 온다니까. 그래, 예수님 있는 게 별로 안 기쁜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많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니까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사야를 보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이 처녀로 몸을 태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사야는 또 뭐라 합니까?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리고 기묘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에 대하였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도다. 우리 보기에 흠말 만한 것이 없도다.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러면서 이사야는요, 예수님의 가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 줄 몰라요. 이사야 11장에서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윗의 자손에서 이새의 가족의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하여 이사야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수십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사야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사야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의 심령이 가난한 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사야만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만큼 없어요. 이사야는 정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사야는 구약의 로마서예요. 자, 6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천사들입니다. 서랍들은 모셨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자, 천사가 6개의 날개가 있는데 두 날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중간에 있는 날개는 널널 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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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을 지금 서랍 천사들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은 거짓말 해야 안 해요? 미워해야 안 해요? 예? 시기 질투해야 안 해요? 잘난 척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야말로 이사야는 천사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감히 천사하고 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 천사에 비하면 나는 정말 너무 더러운 인간인데 그 거룩하고 보이는 깨끗한 천사도 감히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어쩔 줄을 모르고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우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걸 보고 이사야는요 뭐라 했어요?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며.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가 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이 그에게 다가오고 천국의 세계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럼 여기서 심령이 가다는 것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며. 뭐 이 사람 살인죄 해가지고 교도소 나와가지고 지금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간음을 하고 난 다음에 들통이 나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기 치고 난 다음에 지금 자기가 지금 뭐 어쩔 줄 몰라가지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그런 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기의 존재, 하나님과 자기의 그 존재의 비교를 해봤을 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좀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한 거 가지고, 내가 좀 뉘우치고 회개했으니까 회개 잘했으니까 좀 더 받아줄 것 같고, 회개 안 했으니까 안 받아줄 것 같고, 그죠? 그거는 진짜 불법입니다. 불법.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들끼리 볼 때는 열심히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잘 봐주고 회개 뉘우치고 눈물 흘렸으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 감동받아,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의 세계는요, 다시 말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진짜 인간 가운데, 이 인류의 역사상 인간 가운데 최고의 악질범을 여기 놓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인간 가운데 최고의 선한 사람을 놓으면 무게가 똑같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나 오늘 우리는 율법적인 사상, 또 우리나라의 이거 유교적인 사상,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죄 많이 지었나, 착하게 사느냐,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이야기예요. 우리끼리, 인간들끼리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 차원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도리어 누가 예수님 곁에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자, 그죠?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 십자가의 강도, 세리 삭개오, 많은 그때 죄인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뭐 연결되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한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한결같이 예수님하고 안 맞아요. 안 맞아도 아주 안 맞아요. 그죠? 내가 좀 잘했다 하는 사람하고는 예수님하고는 하나도 안 맞아요. 내가 선한 일을 좀 했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아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가면서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 한 번 더 볼게요. 40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 40장 15절.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열방은, 이 열방 알겠습니까? 이 열국, 열방.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에 뭐가 같다고요? 물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다며, 섬들은 떠오르는 뭐가 같다? 먼지 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열방, 열국 알겠습니까? 뭐 중국은 뭐 대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한 방울 물, 적은 티끌, 떠오르는 먼지. 지금 우리 안에도 먼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굉장히 많고 불 다 꺼가지고 이 프로젝터만 딱 하면은 프로젝터가 비치는 거기에 보면 먼지가 막, 지금도 먼지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마스크 꼈고 저는 마스크 안 껴고. 눈에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게 뭐라고요? 이 열국이라 말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네.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게 여러분 말씀이 와닿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심령이 뭐해집니까? 가난해집니다. 애통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화평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내가 낮아져야지, 겸손해야지, 가난해져야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 세계가 보여져야 상대적으로 아까 이사야처럼 거룩한 서랍들이 하나님을 보고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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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하나님 가까이 못 나는 거고, 이사야, 아유 나는 하나님 못 나겠다. 저 천사도 좀 못 나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좀 착한 거 했고, 내가 좀 뉘우친 것 때문에, 내가 헌금한 것 때문에, 내가 봉사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간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이사야 66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 지구입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발등상이래요. 발을 놓는 발등상이래요. 요즘 발등상 잘 못 봤죠? 요 다이 우리 올라가는 이 발등상. 예. 하늘은, 이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하늘이 나의 뭐라고요?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그 다음에 뭐랄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라? 내가 어디 가서 앉아가지고 쉴 수 있겠냐?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는다고? 인간이 뭘 해가지고 하나님을 쉴 수 있는 그것을, 이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작은 개미가 열심히 땀을 빨빨 흘리면서 일을 하는데 그 개미들이 하는 이야기, 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이 목사님을 살 수 있는 집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쉴 수 있는 처소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개미가 뭘 해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내가 쉴 수 있는 처소를 만들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래봐야 개미하고 나하고는 별 차이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는요, 이 개미하고 나하고 이 차이도 안 돼요, 이거 여러분요. 예? 그 다음에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걸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물론 마음이 가난하고, 이제 아까 팔복 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물론 마음이 가난하고,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이사야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그 누가 가난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존재란 걸 안다면,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란 걸 안다면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분이고 얼마나 크신 분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뭘 해보려고, 내가 한 것 가지고 기대 걸고, 내가 했으니 만족해하고, 내가 못 했으니 실망하고, 그 내가 얼마나 컸나 말입니다. 없어야 될, 없는 것과 같은 것, 빈 것과 같은 그런 존재가 지금도 오늘 내 나라는 세계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느냐 말입니다. 내 생각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이 여러분을 얼마나 이끌어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서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야지. 그 놀랍고 그 크신 분이, 다 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서 내 생각을 이끌어 가야 되지. 왜 내 적은 생각이 들어와서 그 생각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느냐 이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 생각이 없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을 사는 그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애통합니까? 하나님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의의가 없네요. 나한테는 선이 없네요. 나한테는 조금도 없네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는 거예요. 누가 온유합니까? 온유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온유하죠. 온유하죠.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막 기어다니고 그러죠.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까? 내가 의가 없으니까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죠. 그렇죠.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자, 목마른 여자였죠. 그에게는 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하나님이신 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났죠. 우물가의 여자, 목말랐습니다. 또 물을 길러야죠. 어떻게 합니까? 물을 안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 왔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주여, 그런 물 있으면 나에게 좀 물 좀 주시오. 내가 다시 이곳에 물 기르지 않도록 그런 물 있으면 좀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 네 남편 불러와라 이랬어요. 여자가 내게 남편이 없나이다 했어요. 예수님, 그래 네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인데 이분이 어떻게 나를 알지? 누가 가르쳐 줄까? 뭐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이분 누구야? 어디서 왔어? 내 과거를 알다니? 정확하게 내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더라. 어떻게? 이분 누구예요? 이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이 모든 세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여자도 누구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겁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더 잘합니까? 예수님 나를 더 잘합니까?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주님께 맡기죠. 예. 이 여자가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네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리밖에 안 했는데 첫 번째, 네 첫 번째 남편 요셉 맞지? 두 번째 야고보지? 세 번째 필립이었지? 4번에 페드로였지? 뭐 그러면서 남편 이런 가지 다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폴도 네 남편 아니야. 예수님 그렇게도 할 수 있어 없어요? 너 첫 번째 남편 주민등록번호 이야기 해볼까? 너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 휴대폰 번호까지 이야기 해볼까? 뭐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 맞아 안 맞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예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의의가 없어서 선이 없어서 정말 예통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사야 다시 이야기합시다.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걸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그리고 심령에 통회하며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나의 말을 인하여 뭐하는 자? 떠는 자.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다시 말해서 내 말을 크게 여기는 자다. 누가 앞에 떱니까? 큰 분 앞에, 알겠습니까? 우리가 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을 크게,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크게 여기는 그 사람은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권고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있나니.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이 세계, 이 마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높죠.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 잘생기고 뭐 그러면 내가 잘한, 그거하고는 달라요. 이 세계, 전혀 다른 세계예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다시 66장 이번에 3절을 올려주세요. 이제 3절. 자, 이제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만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뭐와 같아요?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자, 여러분 그 당시 때 소를 잡아 드리는 거는 오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린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를 잡아 드리는 걸 살인한 것과 같아. 어린 양을 드리는 개 목을 꺾음과 같아. 그리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이제 분향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올리는 거죠. 기도로 올리는 걸 분향이라면,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소를 잡아 드리고 어린 양을 제사 드리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분향을 하는 건 이건 정말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드리는 산제사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뭐와 같다? 살인과 같고 개목 끊는 것과 같고 돼지 피와 같고 우상을 찬송한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선한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내가 잘했으니 하나님 나 복 주시겠지, 내가 못했으니까 하나님 나 버리시겠지라는 그 율법적인 생각은 바로 저와 같다 이 말인 거다. 그건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자기 길 그리고 가증한 것, 여기서 자기 길 가증한 것이 뭡니까? 인간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한없이 작아져서 그 크신 그분이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 세계를 원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내가 들여가지고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뭔가 성공해가지고 그 길로 간다면 그거는 너희들 길이고 그거는 가정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4절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겠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자기 길을 가고 가정한 길을 선택해서 너희 인간의 것들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걸로 나온다면 나도 너희를 유혹 속에다가 넣어줘서 그 무수한 것을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치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여기서 목전에 악을 했다는 게 뭡니까? 뭐 살인이나 간음하고 도둑질 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나의 기뻐하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그들이 뭐 육신적으로 어떤 그런 걸 아니잖아요. 여기서 악이 뭡니까? 인간이 세워지는 거, 인간이 힘이 들어가 있는 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한 것이 뭡니까? 나의 기뻐하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크게 세워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에 크게 여기시고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할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내가 정말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으며 이사야처럼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열방은 통에 한 물과 같고 또로는 먼지와 같고 적은 티끌과 같고 빈 것과 같고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그 사실이 마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지면 천국은 여러분 것이에요. 천국의 세계가 여러분 속에 확 펼칠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바로 임할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로를 받을 거고 땅을 기업을 받을 거고 배부를 거고 긍휼히 영임을 받을 거고 하나님을 볼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아들을 일컬음 볼 거고 천국을 저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와닿습니다. 심령이 부하면 세상 것들이 막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세상에서 뭔가 쾌락을 누리고 뭔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여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인정받고 그것만 가득 차 있거든요. 그 타워에서 뭐 더 돈 버린 것도 아니더라고. 그 타워에서 뭐 더 자잘하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마음이 높으면 세상 것에 대하여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심령이 가난하면 내 생각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요. 이해하겠습니까? 그 가난하다는 게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작은 자가 되고 여러분 정말 가치 없는 자가 되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어서 애통하는 자가 되고 알겠습니까? 내가 뭔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마음이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저희 이제 우리 유나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그 딸이 있는데 이름이 예린이에요. 예린이는 아직도 그냥 온유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온유 싱긋이 웃는 한 말도 아니 말 하나도 못해. 온유. 근데 반대로 우리 혜인이는 막 온전히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누가 온유합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온유. 그건 말을 못해서 온유하는 거고 진짜 여러분 주의 마음이 크면 여러분이 뭐해집니까? 온유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애통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화평케 됩니다. 청결케 됩니다. 의를 인하여 받는 핍박을 당연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 힘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 복 받는 사람입니다. 천국이 막 몰려옵니다. 예, 부르지도 않는 그 천국이 막 달려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아시겠습니까? 마음이 높으면 세상 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막 세상 것들이 막 들어오죠. 마음이 겸손하면 주의 것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 자가 복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그 복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